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ea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다윗이 이제 환궁하는 중에 4명의 사람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중 2명은 자신이 과거에 다윗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을 맞으러 나갔고 다른 2명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왕을 맞으러 또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이처럼 달라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과연 세상을 왕으로 섬겼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는 그의 행동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르실레처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죠. 자, 둘째는 무비보셋과 욥처럼 하나님이 내 것을 취하셔도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인 만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 왕이 여러 지파들과 또 사람들의 호의와 배웅 속에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할 때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다윗 왕의 환궁을 어느 지파가 주도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만큼 왕의 환궁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똑같이 참여해서 왕을 모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보면
왕의 환궁은 일부 지파에 의해서 주도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왕의 환궁은 유다 지파가 주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 환궁한다는 소식을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알리지 않아서 유다 지파의 대표자들은 모두 참석했지만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은 일부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환궁에 참석한 지파의 대표들이 왜 이 중요한 일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행사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왕의 환궁 계획은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을 유다 지파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을 보면 왜 유다 지파가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의 환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자, 사무엘하 9장 11절 12절이 다윗이 궁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전하는 소식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기 바라오. 자, 다윗은 정작 왕의 환궁 계획에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빠져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 이 일에 유다 지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요단강에 와서 왕의 환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5절입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의 환궁은 유다 지파가 주도하게 되었고 다른 지파들은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길갈 가까이에 있던 일부 지파들만 다윗 왕의 그 환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세바의 반역으로 이어졌고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세바를 불량배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 왕의 환궁을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리고 이것이 먹혔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사실 성경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로서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되었고 지파 간에는 공공연하게 주도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랐던 당시 일부 다처제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불평은 유다 지파와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지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이 나라의 주도권이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유다 지파 소속인 다윗 왕 앞에서 유다 지파를 정면으로 불평한 것으로 보아 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한 불만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이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내에 이런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만 특별히 배려한 다윗의 행동과 또 왕의 혜택을 입은 유다 지파의 물러섬 없는 이런 강경함, 그리고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경쟁심이 결국 이런 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그 고난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지파 간의 감정 싸움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일 뿐 실제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직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관계로 이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때론 좋지 못한 관계를 형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라든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가 중요시되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왕은 단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왕도 자기가 속한 지파를 특별히 배려하는 편파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파벌이나 당파, 지파 간의 싸움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사도와 신자들 간의 긴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와 파당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의 편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파 간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각자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고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행동은 그들 스스로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 하나님의 성도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당을 지으며 싸우는 상황에서, 교회 내의 성도들 간의 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왕은,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신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신방하면서 또 두 번의 장례 예식을 주관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인생이 참 짧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당시에는 뭐 큰 성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뿐인 내 인생을 분열과 갈등을 위해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세상 즐거움에 쏟아붓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우리의 생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 분쟁과 갈등이 있고 이것을 위해 서로 싸우고 또 당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